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삼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또 모범이 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더욱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이제 5월달입니다. 벌써 5월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번 달 지나고 또 다음 달이면 6월인데 그러면 이제 벌써 반년이잖아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도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제 중간고사도 지나고 이제 기말고사 보면 또 이번 학기도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이러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창세기부터 천천히 이제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출애굽기부터 이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죠. 세상에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가는 건지, 사람들이 나의 뭐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니까 그게 맞다라고 착각하는 건지,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이 뭐 좋아해 주니까 그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고 또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는, 이거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데, 또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난주에 다뤘었죠. 오늘은 사랑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해 본 경험이 있나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뭐, 바라보기만 해도 절로 미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이제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온, 전도해서 온 이제 여자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학생들. 근데 얘네들이 그때 당시에 H.O.T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아이돌 그룹 팬클럽인 거예요. 교회 처음에 왔는데 이제 머리에 풍선을 이렇게 달고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길거리에서 머리에 풍선을 단 여중생을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머리에 풍선을 달고 이제 교회 들어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숭배의 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오빠를 또 좋아하게 된 거야. 이 아이가 H.O.T 팬클럽이었던 애가, 그때 걔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우리 교회 왔는데
처음에는 풍선 달고 오더니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이제 잘생긴 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걔를 좋아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옷을 똑같이 입고 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만약에 검은 바지에 위에 뭐 청남방을 입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길게 내리는 게 유행이었는데 중고등부 이제 집회가 그때 3시 반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그 오빠가 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잠깐 집에 좀 갔다 오겠대. 집에 좀 갔다 오더니 똑같이 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커플룩처럼.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여자를 안 좋아했는데 뭐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얘 약간 이상하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좋아한다. 막 편지 쓰고, 막 선물하고, 집에 가서, 제 친구가 그때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예체능 계열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농구를 하는 친구였는데, 막 집에 가서 엄마 닥달해가지고, 막, 보신해야 된다고, 우리 오빠. 뭐야, 뭐 홍삼에, 뭐 사골 국물에 뭐 이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맨날 보온병으로 주고 그랬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제 중학교 때는 그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할 때는 주로 이제 편지, 종이로 된 편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여자 아이도 당연히 편지를 엄청 많이 썼죠. 근데 직접 이렇게 만나거나 전화로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이제 많이 써요. 그리고 직접 얘기하면 좀 너무 쑥스럽고, 직접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까였다.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편지로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되게 빨라요. 요즘에는 뭐 고백하는 것도 되게 빠르고, 잠깐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것도 되게 빠르고, 뭐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흘러가요. 그리고 가요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가요 뭐 노래 하나가 2달 동안 1위거나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는 2달은커녕 2주도 안 가요. 한 곡 가지고. 한 2시간 1등 하고 내려오고 막 이렇기도 해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좀 많이 없어진 이제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너무 뭔가는 빠른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어떤 생각은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막 지나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감정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분노가 느껴지다가 그 다음에는 막 되게 애잔하고 그러네 막 그러려니 하고 막 공허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원래 이제 사람의 정상적인 그런 감정의 흐름인데 그렇게 너무 빨리빨리 이게 뭐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그런 내 감정을 다 이렇게 마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백을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먼저 예쁜 편지지를 골라야 돼요. 처음에는 모닝글로리를 가요. 근데 이제 예쁜 편지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다른 문방구나 이런 알파문구 막 이런 데 가요. 또 예쁜 게 없어. 그러면은 막 종로에 그런 문구 좀 모여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또 가요. 예쁜 그 편지지를 사기 위해서. 그 예쁜 편지를 이렇게 사고 이게 첫 번째 이제 편지지를 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편지지에 어울리는 색깔의 펜을 골라야 돼요. 근데 그 펜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 펜이 뭐 수성도 있고 유성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쓰다가 뒤로 하면은 뭐 이렇게 지워지는 펜도 있어요. 그런 걸 골라야 돼요. 예쁜 펜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새벽에 아니면 이제 밤 늦게 라디오 이런 거 들으면서 이렇게 써요. 쓰고 뭔가 틀렸어요, 글자가. 그럼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쓰다가 너무 오글거려. 그럼 또 이렇게 해서 버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편지를 써요. 보통 한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걸려서 편지 한 페이지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봉투에 담아요. 봉투에 담으면 이제 직접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쑥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거기 이제 붙여가지고 앨범, 그 초등학교 앨범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빠가 어느 초등학교 출신인지를 또 알아내서 아는 또 다른 오빠한테 부탁해서 그 앨범을 받아가지고 그 주소를 받아서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우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체통에 넣어요. 정말 너무 복잡하죠. 너무 복잡한데 옛날에는 대부분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편이 이제 러브레터가 다음날 바로 안 가요. 한 3일 아니면 좀 길게는 한 5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내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내가 좋아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데는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근데 그 5일 동안, 이제 3일 동안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두근두근. 편지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이제 편지가 도착했을까? 내 편지를 읽어보았을까? 답장이 올까? 막 온갖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진짜 오랜 시간을 기다려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전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뭐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다시 말해서 이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전해주는 이 과정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믿어요, 처음에. 전도사님은 이제 2019년, 2년 전에, 소개팅을 했어요. 3월 한 셋째 주, 둘째 주에 아마 소개팅을 했을 거예요. 소개팅을 하고 나서, 2달 동안 이렇게 사귀다가, 너무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의 아내에게 결혼하자 그랬어요. 사랑한다, 결혼하자 라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라고.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진짜 사랑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네. 어떡하지? 그래서 기승전 결혼. 뭐든 얘기할 때 결론은 이제 결혼으로 냈어요. 뭘 얘기할 때는 밥을 같이 먹다가 밥 먹다가도 이렇게 매일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매일같이 밥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한 달 걸렸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달. 한 달 동안 장난인 줄 알았대요. 진짜로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한 달 후부터 오더라고요. 오빠 진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냐? 난 진심이다. 근데 쑥스러울 것 같아서 나도 좀 쑥스럽고 그래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난 진심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기다렸죠. 저는 장난을 치면서도 계속 결혼 얘기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반응이 오기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이제 상견례를 했어요. 이제 아내의 부모님, 장모님, 이제 장인어른 되신 분하고 전도사님의 부모님하고 이제 6명이서 같이 밥을 먹었죠. 그리고 나니까 아내가 진짜 이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나 보다 라는 확신이 좀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기다렸거든요. 결혼하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너희가 결혼을 결심을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6개월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 2월에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했었어요. 전도사님도. 아내에게 결혼한다라고 말하고 나서도 기다려야 됐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기다려야 됐었죠. 전도사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했어요. 처음에 10계명이라는 이제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원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이제 그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와중에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보면 원래 죽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빌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밑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10계명을 받고 밑에 내려왔는데 모세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요. 그리고 깨트려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제 율법이 깨트려지게 된 거죠. 거기 돌판이 쓰여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 돌판에 새겨주신 이 첫 번째 사랑의 편지를 10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하고 약속을 깨트려 버렸던 과거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약속을 깨트려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쁜지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시간 약속에 좀 되게 민감했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친구들하고는 약속도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간 약속을 누가 하자,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뭐 만나서 뭐 하자 그러면은, 그럼 나한테 10,000원 보내. 너 안 나타나면 내가 10,000원 먹을 거야. 근데 내가 안 나타나면 내가 너한테 50,000원 줄게.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각을 한다거나 그 약속을 갑자기 막 1시간 전에 미안한데 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을 못하겠어 이러면 그냥 10,000원을 제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섣불리 약속을 못 하더라고요. 이 약속이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속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시간 약속을 만약에 늦는다라고 해봐요. 내가 만약에 1시간 약속을 늦었어요. 근데 약속하는 사람이 만약에 10명이야. 그러면 그 10명의 10시간을 내가 가져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사회생활 할 때도 첫 번째는 시간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출근을 하잖아요. 전도사님은 예전에 직장에서 그 이제 학원 강사였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수업이 9시부터인데 9시 1분이라도 늦으면 벌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그 수강생들이 1분 늦은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 약속 되게 중요해요. 시간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시간 약속에 되게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생활 하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상 대가가 있어요. 늦은 거에 대한 시간 약속을 우습게 생각한 거에 대한 대가가 있으니까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약속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갑자기 1시간 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전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이제 아내가 독일에서 7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대요. 우리는 이제 만약 한 달 후에 약속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5월 달이니까 6월 1일 날 뭐 약속 시간을 잡고 장소를 잡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약속을 해서 뭔가를 만나면 한 달 전에 약속 잡고 일주일 전에 6월 1일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전날 또 확인하고 또 1시간 전에 확인해서 그 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유럽 사람들은 한 달 전에 그냥 딱 약속을 하면 그때 딱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이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의 문화가 좀 많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이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지금 유럽이라면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약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매장당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아예 그 사람은 이제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누구도 약속하지 않고 그 사람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 않아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두 번째 편지를 써주시는 인자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 번 약속을 깼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약속을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비롭다라는 뜻은 단순히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쟤는 좀 성격이 좋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자비롭다라는 뜻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세컨드 찬스를 주는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본 경험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유기견이라고 있어요. 이제 버려진 개예요. 버려진 개들은 대부분 이제 철창에 갇혀서 이렇게 살다가 안락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로 이렇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기견들은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한번 버려진 이 개들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 으르렁대요. 그리고 이 학대받은 유기견들이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때리고 또 맞고 막 칼로 찔리고 그러던 개들이 있어요. 이런 개들은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대번에 물어뜯어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학대받은 유기견이 있는데 이 유기견에게 손을 내미는 이제 그 유기견 보호센터 그 이제 영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학대받았던 여기 찢겨져 있고 어디 멍들어 있고 이런 유기견이 손을 내미니까 처음에 으르렁 대고 이러다가 계속해서 이쁘다 사랑해주고 먹을 거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눈빛이 변해요. 점점점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사그라들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요. 이 개도. 그리고 나서 사람을 따라요. 다시. 한번 버려지고 학대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다시금 사람을 따라요. 이 강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교만해서 세상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으르렁대고 그 안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높은 조건들을 내거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볼까? 그 조건에 맞아서 내가 그 등급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내서 그 죄를 해결해 볼까? 마일리지를 쌓고 조건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고 등급을 이루어 볼까? 그렇게 하지만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컨 찬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이방 나라와 수많은 대적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긍휼한 마음을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괘씸해요.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긍휼함을 갖고 계셨다는 게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다함 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런 뜻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그림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받아요. 그러면 그거를 상이라고 해요. 상. 상 받았다. 내가 글짓기를 잘했어요. 그러면 장원을 받고 내가 뭘 했는데 이제 상을 받았다. 이런 거는 상이에요. 상.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 것을 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은 누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한테 대가 없이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주는 게 바로 이 선물이에요. 선물을 안 줬다라고 그래서 뭐라고 따질 수 있어요? 아니, 그렇죠. 선물 안 줬다고 따질 수 있어요? 못해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거든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은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안타깝게 불쌍히 그리고 긍휼로 여겨주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고 계세요.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칭찬받은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가 없이 특별한 사랑을, 그 선물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계세요. 벌을 받는 게 마땅하고 버림받는 게 마땅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세요.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람들은 자신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어요. 친데레라고 들어봤어요? 친데레? 되게 겉으로 봤을 때는 말도 되게 뾰족하게 하고 뭐 되게 냉랭하고 이런 것 같은데 몰래 이렇게 아무런 이제 뭐 따뜻한 말 없이 싹 이렇게 와가지고 챙겨주고 가는 그런 사람들 친데레라고 하잖아요. 뭐 사랑의 방식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친데레처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말은 되게 막 따뜻하게 해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사랑의 방식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의 방식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되게 조건을 많이 이렇게 해요. 사람들도 막 레벨로 막 이렇게 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우를 해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우해주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평하다. 이것이 공정한 시스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만을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의만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균형 잡힌 사랑의 형태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공의와 사랑 중에 이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앞서서 기다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기다림은 곧 뭐다? 기다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때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의 기다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공의의 관점이에요.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동안에 빨리 이 세컨 찬스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또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끝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컨 찬스를,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우리에게도 표현이 돼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코로나라서 영상 예배를 계속해서 링크를 보내줘도 보지 않고
다음 주에 봐야지 했는데 그 다음 주도 안 보고 계속 안 보고 꼭 예배를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돼요? 영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지만 영상조차 보지 않고 잊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잊혀져가는 공동체에 세컨 찬스를 지금 주고 계세요.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세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세요.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자리로.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과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기다림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야 해요. 전도사님은 대학을 진학을 하면서 교회는 이제 매주 나왔지만 성경을 믿지 않았어요. 대학을 가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아요. 더 넓은 세계가 있었고 더 많은 지식의 세계가 있었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뭐 되게 편협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유치원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 설교자가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림 일기에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림 일기에 이제 설교자 그림 이렇게 있고 나는 목사가 될 거다 뭐 이런 거 쓴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대학교 때 처음에 이제 대학을 이제 몇 군데 넣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총신대 신학과도 넣었었어요. 합격을 했죠. 근데 안 갔어요. 제가 넣었던 학교 중에 제일 안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더 좋은 수능 점수를 인정받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20년 다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전도사님에게. 아니죠. 유치원 때 서원을 했으니 거의 30년 넘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신 거죠. 전도사님은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다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심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방금 말한 것처럼 전도사님의 개인 간증 이런 것들을 저는 주변에 많이 전하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감사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감사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나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니까. 화를 내버리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러브레터를 이제 보내요.
근데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대답을. 근데 오빠 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왜 나한테 답 안 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기다리고 있지 막 두근대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쟤는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쟤는 진짜 나를 너무 괴롭게 해. 쟤는 너무 진짜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누군가요? 정말 용서 못 해줄 만한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용서해주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말라는 거 또 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우리였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거. 기다림이 곧 사랑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요. 이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친구들, 가족, 그리고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용서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면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기다림으로. 용서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한 우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올바로 이해했다면 그걸 삶으로 증명해야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 거예요? 기다림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충분히 받은 이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인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을 뭉갠 사람, 나를 비웃었던 사람, 내 소유를 강탈해 간 사람,
돈 빌려줬는데 돌려주지 않은 사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굴레, 계속 악순환의 이렇게 삶으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죄 짓고 얻어 터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교만해서 죄 짓고 이런 악의 굴레, 이 죄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이 자비로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기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기다림이셨으니 우리 또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7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저희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우편으로 혹은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화이트보드하고 펜하고 다 받았죠? 그래서 이게 잘 보이게 이게 줌으로 이렇게 골든벨 형식으로 할 테니까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런 예상 문제를 주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처음이라 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2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공과를 잘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공과를 많이 못했던 친구들도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게 3가지 질문을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공과 내용이 뭐 좀 부족하고 선생님들하고 만약에 참여를 못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몇 과를 제가 못했는데 이거 좀 자료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도사님이 또 보내줄게요. 자료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또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주에는 11시 30분 그러니까 5월 9일 11시 30분에
이제 카톡방에다가 이제 줌 링크를 보내서 이렇게 할게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네, 똑같이 할 테니까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일단 퀴즈 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해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했어요. 근데 첫 번째라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나 장비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 40분 정도 예상하는데 1시간 정도는 일단 비워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우리 또 성경 퀴즈 대회 때 이제 줌으로 얼굴 보았으면 좋겠네요. 네, 늘 건강하고 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